8월 8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 오늘 성경이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빚진 자입니까? 무슨 빚입니까? 죄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죽을 몸에서 사는 몸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 제도.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제죠. 탕감해주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빚진 사람들은 노예로 살거나 또 노예로 팔리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이죠. 온갖 모욕을 다 받으면서 인권이 완전히 유린된 상태가 되는 거죠. 빚진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어떤 용서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3번, 3번만 용서해 주시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3번이 아니라 7번, 엄청난 용서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하는 것이죠. 7번씩 70번까지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가 그 밑에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주인한테 와서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것이 없는 이 빚진 자에게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빚진 사람이 엎드려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종이 불쌍해서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불순종하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욕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제 본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나쁜 습관을 죽이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나쁜 습관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양자영,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라 그러는 말씀이죠. 16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17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땅을 짓고 사는 동안에 있는 일이지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축복, 더 놀라운 축복,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자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에 맞게 죄와 싸워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고난은 유익으로 비유됩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씁니까? 그러나 사라집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다 실패하죠.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대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떠합니까?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 다음에 공허함, 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와서 우리는 쓰라리고 아픈 그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니까요. 그지만 이것이 종 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 죄의 종,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분을 분명히 하라. 신분을 분명히 하라. 왜 신분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 된 비교할 수 없는 그분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영혼이 지금도 죽어갑니다. 이 수혜로 예수님은 그들을 알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주위에 있는 분부터 복음을 전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다 그러한 가정을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점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